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이제 11장까지 이제 우리 왔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꿈꾸자. 주보에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광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구였는지 잊어버리셨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누가, 의사 누가입니다. 이 누가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성령이 임재하셨고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영역이 넓어져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전도를 했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비록 흩어졌지만 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최초와 계승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최초를 무척 좋아하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던 콜럼부스가 유명하고요. 페니실린을 처음 만들었던 그 플레밍이 명성을 얻었습니다. 모두 남이 가지 않던 개척의 길을 갔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당당히 교회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길, 개척자의 길을 걸어갔던 첫 번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계승의 교회라고 합니다. 계승의 교회. 초기 교회사에 보면 영적 리더십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축이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로마로 전해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른바 징검다리 역할, 가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중요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계승의 교회라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이방 땅과 이방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안디옥 교회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요, 본질적으로 최초의 교회 그리고 계승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되겠죠. 주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먼저 앞장서서 개척하고 있는가, 무엇이든지 최초로 일을 시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계승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한국 교회는요, 역사 앞에 이 개척과 계승 모델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다 도시로 가던 그 시대 60년대 70년대에 농사 지어도 잘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가족과 더불어 하남 땅을 개척했던 김용기 장로님은 새마을 운동의 개척자이자 모델이셨습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은요, 사도 바울처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초기 한국 교회는요, 민족 발전의 효시이자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순수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국민소득 80불에서 3만 5천 불로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교회가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는 이 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와 계승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디옥 교회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자,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 하면 여러분 그동안 어떤 교회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이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저항에서 반대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키고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무엇이냐면 저항자, 개혁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입니다.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라고 부르듯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이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를 따르며 예수 닮아가는 예수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쟁이라는 말을 보셨습니까? 그것이 기분 나쁜 이야기로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기분 좋게 들리셨습니까? 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독특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인상 깊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만들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만들었을까요? 대답은요, 예수님을 보면 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셨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귀 영화 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님의 영적인 유전자가요, 모든 성도들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던 그 성도의 얼굴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를 발견할 수 있었고, 고급 아파트가 아닌 죽은 자의 지하 무덤인 그 카타콤에 살던 성도들의 마음에 누구보다 큰 감사가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역사학자인 필립 샤프는 이렇게 초대교회의 신앙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근면, 우직, 절제, 박애, 죽음에 대한 초탈,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와 예배, 장엄한 사상은 세상 속에 깊은 인상을 심었다.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을 다른 그와 무엇과 바꾸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깡이 아닙니다. 깊고 장엄한, 그리고 순수했던 삶이 죽음을 비웃을 만큼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용감하다 박수치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런 예수님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붙여준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몇 분만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신안 증도에 가시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신안 증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꼭 거기 가셔서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요, 여인의 몸으로 신안에 있는 수많은 섬들을 작은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는 교회를요 더욱 부흥하게 만들었어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한 신학자이고 교부입니다. 이 터툴리안은 순교의 피는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열매들이 맺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안, 전라남도 신안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90%예요. 90%.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 신안군에서는요 1,400여 명의 이상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배치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신실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사역의 결실들이 한국 교회와 사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6.25 시절에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과 또 순교의 피는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면 고 김준권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대표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신앙의 원초적인 뿌리는 문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은 내 인생의 최대의 영향을 주신 분으로 나의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김준권 목사님의 제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분들이에요. 그 김준권 목사님의 제자들이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는 고 하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아닙니까? 다 초대형 교회를 개척해서 이루셨던 분들입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고 김준근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 출신이시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요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부흥하고 순교자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피와 눈물로 세워진 한국 교회인 거죠. 이러한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우리 광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신분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별명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과 세리의 친구 라는 별명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에 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그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바울은요, 도망쳤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대하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요, 도망쳤던 종놈을 형제로 여기는 것은 어린 반푼아치도 없는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은 신분을 초월하여서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게 통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5분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 5명의 지도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시면 먼저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니게르는 라틴어로 니그로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니그로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니그로, 흑인종이란 뜻입니다. 흑인종, 즉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였고 히브리식 이름이
시므온이었어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입니다. 구레네 지역이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루기오 혹은 루치오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흑인 지도자들이 활동한 정도로 신분과 혈통을 뛰어넘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누구입니까? 헤롯과 한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왕실이나 권력층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뒤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사울의 그 명단에 보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인종과 사회적 신분과 혈통에 매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황제의 혈육과 노예가 한 떡을 먹으며 한 예배를 드리며 한 형제 자매 되기를 기뻐했던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에요, 이렇게 신분을 초월하고 혈통을 초월한 단체나 집단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세상이 갈라치기 해놓은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 사회적인 신분을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다 갈라치기 해놓은 분열과 아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진정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어르신들도 젊은이들, 다 주님 안에서 신분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뛰어넘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에도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산교회 아시죠? 금산교회는요, 조독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조독삼 장로님의 집에 머슴이었고 마부였던 청년 이자익도 같은 금산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금산교회가 점점 커져서 장로님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자기 집 머슴이었고 마부였던 이자익이 조독삼보다 먼저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자익은요, 조독삼보다 나이가 무려 12살이나 아래예요. 그리고 머슴이에요, 머슴. 조독삼 집에서 마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금산교회 장로로 먼저 선출이 된 거예요. 당시에 목사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종종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를 하면요, 조독삼 이분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조독삼도 장로가 되었지만 먼저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자기 집에 머슴 살고 마부였던 이 이자익 장로를 영적 지도자로 삼고, 당시 평양신학교에 이자익 장로를 유학을 보냅니다. 신학 공부를 하게 만들고요, 학비와 생활비도 지원해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후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를 모실 때에 자기 집에서 머슴 생활하고 마부했던 이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멋진 결정을 조독삼 장로님의 주도 아래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조독삼 장로님이 임종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을 잘 보필할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독삼 장로님께서 받은 사랑 때문에, 조독삼 장로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이 조장로님이 임종하실 때에 이자익 목사님은 목 놓아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1900년도 초반에 김제 금산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당시 세상의 인습과 신분 제도를 통렬하게 비웃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교회에서는 거침없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조독삼 장로님 집에서 머슴 생활하고 마부였던 이자익이 금산교회 장로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무려 3번씩이나 지낸 위대한 탁월한 목사님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독삼 장로님이
이자익을 보면서 우리 집 머슴 주제에 나서길 뭘 나서?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무슨 장로야? 무슨 목사야? 화를 내고 길을 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탁월한 목사님, 총회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거의 유일무이한 목사님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조덕산 장로님의 영혼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전자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얽매어 놓은 신분, 편견, 고정관념, 그거 예수 안에서 과감하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산교회나 안디옥 교회는요, 머슴과 양반이, 종과 주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요, 왕실이에요, 왕실. 그런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다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왕실의 권력자와 노예가 함께 성찬을 받고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머슴과 양반이, 종과 주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되게 만든 겁니다. 이들이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그 마음.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 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오직 성령에 매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에 매였던 이 바나바의 삶은 교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성령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무엇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말했어요. 안디옥 교회의 기본은 무엇이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죽음에 매이지 않고 신분에도 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죽음과 신분이 아닌 성령에 매여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과 신분에 매이지 아니하면 위대한 교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 없이는요, 곧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성령에 매여 살면 이 신령한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광일교회는 위대한 교회보다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영적인 교회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24절 말씀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꾸 세상의 길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매여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죽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교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매이자 두 가지 멋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는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킨, 설립시킨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 자기의 모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지도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위치였는지 아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야. 예? 오늘날로 말하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였고 바울은 수석 부목사 역할을 했습니다. 금쪽 같은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과감하게 파송한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구제연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기꺼이 양보하고 힘든 결정을 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은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하죠? 사람과 재정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안디옥 교회는요 부담하고 또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메인 교회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니 돈도 사람도 다 양보할 수 있었어요. 돈도 사람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실력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돈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광일교회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우려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고 미국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평가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집중했던 인격적인 교제가요 프로그램으로 대치되고 따뜻한 친밀감이 기능으로 대치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이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안일함에 빠져있는 자기 교만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는 너도 나도 미국 교회가 걷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의 몇몇 교회들을 탐방하고 그것이 마치 교과서인 것처럼 따라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학을 다녀온 유학파 목사를 담임 목사로 아무 생각 없이 청빙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 흘렀던 예수님의 영적 유전자를 버리고요 상업주의에 물든 미국 교회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비극이에요. 스펙에 다 빠져 있어요. 진짜 사람을 볼 줄 몰라요. 본질을 볼 줄 몰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죠. 우리가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걷는 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요 추락하고 있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노인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곳에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 박사학위 있다고 그 사람들을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다 모셔갑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할까요? 미국에 유학 가서? 유럽에 유학 가서? 새벽 기도를 할까요? 기도 생활을 할까요?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될까요? 우리는 독자 노선도 아니고요. 미국의 길도 아니고 유럽의 길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본 정신이었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걷는다. 그래야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돈과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을 보면요 참 모범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요 세습을 강행합니다. 우리의 인상을 막 찌푸리게 만들어요. 약 10년 전에
충현교회 아시죠? 충현교회 얼마나 큰 강남에 있는 의리의리한 교회입니까? 그 충현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었던 고 김창인 목사님께서 자신의 일생일대 최대의 잘못은 준비가 안 된 아들에게 담임 목사 집을 물려준 것이라고 하면서 세습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 90대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늦게나마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분이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준 후에 한국 교회, 대형 교회, 중형 교회들은요, 아비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대물림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기승이에요.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배웠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동시에 선교지를 향해 떠났던 안디옥 교회를 조금만 유심하게 살펴봤어도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봤어도 그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아들 세습을 정당화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교회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도 모르고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해댔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대로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고 미국의 길을 걷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징검다리 계승을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예수의 길을 걸었던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안디옥 교회가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럽고 그런 교회가 광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왕 앞에 나아갔던 그 예수들처럼요, 죽음에 매이지 않고 신분과 인습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자 앞에 비굴하지 않고 약자 앞에서 부자 앞에서 손벌리지 않고 똑똑한 식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요즘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하겠다고 하면요, 엉터리 인생, 부패와 죄악이 가득한 인생도요,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당당히 뽑아주지만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것은 광신자라고 쏘아붙입니다. 어이가 없어요. 어디 국회의원인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대통령도 저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 앞에 주저없이 우리는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역행하는 반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요, 18년 귀양살이 동안 딸이 18년 귀양살이 동안 딸이 출가하지 못했는데 딸이 출가하자 가보지 못함을 한탄하면서 매화가 핀 동양화 한 폭을 치마에 그려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꽃도 피었으니 이제 열매도 주렁주렁 맺으리. 그림을 보면서 부족해도 풍족하듯 각박해도 여유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뜻이겠죠. 또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 근과 근검 두 글자를 유산으로 남기노라. 오랜 귀양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물려줄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정약용은 단지 선비의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향기가 있지 않아요? 올곧은 절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선비의 길보다 더욱 아름답고 위대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선비의 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요, 예수의 길을 걸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세히 보면요, 그 예수의 길을 걸어보려고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신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10여 년 전에 높은 뜻 승우교회에서 건축금으로 헌금으로 모여진 200억을 건축에 쓰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데 쓰겠다고 결정하고 탈북자를 위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다 작은 교회로 나누어서 분립해 주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교회를 29개 교회로 분립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화려해지고 더 대형이 되고 더 몸집이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수많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29개 교회로 분립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성령에 붙잡히면요 그 길을 바로 걷게 되는 것이죠. 고 유진 피터슨 목사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영성 신학자였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춤추지 않고 몬테나 주 시골의 산골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자기 인생으로 살아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붙잡히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만드셔요.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본인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 쌀을 받아 먹은 일이 생각나서 교회에 쌀을 여러 번 기증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프리카에서 마실 물도 없이 질병에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우물 파는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비가 새서 수리하기 위해서 본인 일정을 다 뒤로 하고 한나절 동안 수고하고 가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에어컨이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에어컨도 기증하십니다. 빙수 만드는 기계도 기증하십니다. 힘들고 바쁜 생활 중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성장반 교육에 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집이 멀지만 새벽에 차를 몰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십니다. 우리 광일교회 분명 작지만요 아름다운 교회 맞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광일교회 작지만 보배 같은 교회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성령이 일하시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광일교회가 지속적으로 성령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잠수함을 타고 깊은 바다로 이렇게 내려가셨답니다. 강철로 만든 잠수함이지만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을 이렇게 잠수하면서 보니까요 물고기 한 마리가 여유롭게 물속을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보면서 순간 놀라신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잠수함도 견디기 어려운 수압인데 물고기는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게 유영을 하며 수영을 하면서 저렇게 태평하게 저렇게 다닐 수가 있을까? 참 신기하더랍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잠수함도 깨트려버릴 고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작은 물고기 몸속에 그 힘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실까?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잠수함도 깨트려버릴 고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그 작은 물고기 속에 넣어주신 분이 누굴까?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어떠한 위기와 압력 속에서도 이겨내는 내적인 파워를 하나님이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요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내적인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냐, 성령에 매어 사느냐, 아니면 다른 엉뚱한 것에 매어 사느냐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요 죽음에도 매이지 않고 신문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에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붙잡혀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위해서 바나바는요
이렇게 권면하고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23절 말씀 보세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비결이에요.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 붙어 있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께요, 껌딱지처럼 탈싹 붙어서 흔들리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맹세하세요. 나는 주님의 영원한 껌딱지. 주님께 탈싹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럴 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큰 무리가 더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일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